하나님을 생각하면 와, 하나님 너무 멋지다. 늘 이렇게 멋지다. 이렇게. 왜 그렇게 멋지다고 느껴지냐면 이 꽃 색깔, 나무에 나오는 새싹들, 그 온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들, 그리고 우리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없는 것만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이래. 근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넘어진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거를 보면은 아니 이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목사로 삼아, 이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지, 이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집안의 가문들, 여러분이 살아온 것을 다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내가 이때 조금만 공부했어도 대학을 조금 여기 갔을 텐데,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이뻤어도 내가 이 사람 만날,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을 다 보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3대째 예수 믿고 외가 쪽으로 따지면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집안에 뭐 땅도 별로 없고 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있는 자손 중에서 제일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땅 보자고, 아, 이런 대학교 교수고, 이런 사장님이고, 세계적으로 이런 이름 있는, 아니 하나, 지금도 농사지.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시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을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앞에 있는 산더미 같은 일들 생각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한 발 나가고, 한 주 살고, 한 달을 살고, 한 해를 살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야. 그래서 시골 가끔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권사님이시죠, 은퇴하셨죠, 원로 권사님이지만 얘기하면 은혜. 옛날에는 이 얘기를 찾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의 생각해봐도 정말 그렇고, 은혜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세고 많고 한 것 같아도 제일 필요한 건 이 은혜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었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새 옷만 입어도 은혜였었는데 지금은 메이커 입어야 돼. 아니 뭔 운동화 하나가 그 양복 한 벌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뭔 세상에, 아니 뭐 5천만 원짜리 코트, 그 무슨 모피 코트 입으면 뭐 태풍이 와도 괜찮나? 그거 입어야만. 근데 안 입어도 돼. 차 타고 다니고, 건물에 들어가면 다 따뜻하고, 집안에 가면 다 따뜻하고. 옛날에는 밖에 일 하려니까 새 옷도 필요하고 두꺼운 옷도 필요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그 딱 벗으면 반팔 입었다니까. 그 반팔 입을 것 같으면 뭐 그렇게 5천만 원짜리가 필요해. 옛날에 내가 어이구 그런 저기 작은 개척교회 하나 저기 세우겠다. 저 외국에 나가면 5개 교회 세울 수 있겠네. 아니 아주 밑에 대리석 깔고 옆에다가 벽돌로 세우는 교회 2-3개는 세우겠네. 그 옷 한 벌이면 그런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속은 다 허전함이 있어. 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아야 돼.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멋지게 삽시다.
할렐루야. 멋지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멋진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살아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서 먹게 하고, 그 멋있죠? 그렇죠? 일 안 하고 먹고 사니까. 근데 그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를 배워 예배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예배하는 법도를 배우고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도를 배워. 그래.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거기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뭘 필요한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어떤 사람들은 돈 있으면 되지 않을까?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면 지금 이리저리 사건 일어나는 일들이, 그 사람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진짜 행복은 그렇지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따져도 엄청나게 국민소득이 뛰어난 사람들, 아주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월급이 높은 사람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땅과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해. 왜 그럴까?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돈이 있어. 난 돈이 없으니까 저 땅에 못 들어가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내 인생을 멋있게 살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인생을 내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는가? 모세가 죽었어요. 왜 능력을 행하는 모세가 죽었을까? 모세가 살았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모세는 죽었을까? 물론 나의 영광을 드러내질 않았다. 네가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니들 지치다거리냐 하냐 하면서 반석을 2번 쳤는데 이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가.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왜 그렇게 능력 많은 모세가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왜 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요단강도 건너라. 근데 그 요단강은 지금 가장 물이 많이 찬이란 때, 왜 그때 가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준 게 아니야. 근데 말씀을 줬어요. 따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쫄았다는 거야, 안 쫄았다는 거야? 쫄았다는 거야 지금. 모세는 죽었고 모세가 가진 지팡이라도 좀 주었으면 이 지팡이 이럴 텐데, 그 지팡이도 누가 가져갔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들고 갔단 말이지. 그럼 난 뭐 줬어? 아무것도 없어. 모세는 성경이라도 주었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얼마나 마음이 쫄였으면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평생 살 돈을 다 쌓아놔야 멋지게 산다고 생각하고, 평생 건강하게 살아야 멋지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주리라 한, 내가 내 백성에게 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홍해의 역사를 이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지. 그래도 못 들어가. 그런데 너 지금 여기 들어가려면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우리는 주세요. 땅 문서 주세요. 통장 주세요. 만날 사람 주세요. 주셔야 내가 들어가죠? 아니라는 거. 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까지 쌓아놓고 오늘까지 왔어도, 아무리 모세라는 영적인 대단한 지도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도 너희들이 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쫄고 있으면 이 땅 못 가죠. 많은 경우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들이 없었냐면 쫄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뭔가 또 주어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이 땅 못 들어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난 목요 집회 때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데 불안초조 아주 쫄아서 산다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기도해 그러면 또 막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또 기도해. 아이고 막. 그래서 이 10년 되면 작정 40일 기도를 왜 기도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감당하리라,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아무 사고 없게 해주세요,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아무 일 없고 편안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려지지 않도록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말씀을 지킬 때에도 강하고 담대해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안 지키면 난 무너져, 이거 안 지키면 염려가 생길 거고 사고가 생길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넌 말씀을 지킬 때도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담대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왕이 보니까 너는 소년이도 못 가.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온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안 건져주시겠습니까? 담대함이 있어. 다윗이 얼마나 작경 기도를 오래 했고 금식 기도를 오래 했고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 받고 어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훈련 받아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윗이 무슨 대단한 예언의 말씀 받아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기도를 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난 성경도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아니라 말씀 다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금식 기도도 필요하고 작정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쫄아가지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몰랐으니 내가 복을 못 받았지,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은 성경 전체를 배우고 달달달 외우고 신학교를 가고 막 박사 과정을 끝나더라도 배울 게 또 있어. 그러니까 계속 이리 가서 배우고 저리 가서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얼마나 대단하게, 저 아무것도 아니야. 담대한 자, 강한 자야. 우리는 마냥 기도만 하면 그냥 돌 빡 던지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막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여기를 정확하게 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중동에 있는 아랍의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건전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 공격을 다 막아내고 살아가나? 그냥 하나님의 밤낮으로 지켜주셔서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항상 연구하고 최첨단의 공격 무기를 준비하고 정보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물매가 전쟁에서 첫 번째 사용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나는 기도 하나님 알아서 그냥 무빙카 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기다 그럼 한번 나를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그냥 그 집이 내 집이 되고 그것은 사업이 내 것이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신 땅을 너희들이 얻으려면 멋지게 사는 인생을 얻으려면 너희들이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말씀하지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바람 불어도 그냥 못 가. 이런 바람 부는 날 밤이 더 많이 떨어져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느냐면 두려워하니까. 안 돼. 어려워. 여러분 연초부터 올해는 호황이다. 대박이다 하는 소리를 여러분 평생에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늘 올해는 불황이다, 올해는 걱정이다, 어쩌다 저쩌다 그런 얘기만 많지. 신문 봐봐요. 맨날 사고 뭐 하여튼 그 신문 방송 다 들어보면 아내 믿고 사는 게 큰일이고 남편 믿고 살아갔다는 큰일이고 아들 딸 믿으면 그 천치 바보가 되는 거고 그러는 거. 친구 믿어?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어. 세상을 보면 더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들으면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엄청나게 바보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담대하게 된다. 그가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는 칼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너 내 손에 맡길 거야. 너는 오늘 죽었어. 이러고 하나님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내가 얼마나 성령 능력 대단한 자를 이런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 보면 내가 한 거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지.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지? 그거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도 다 마찬가지야. 다 하나님이 그 재능을 줬지. 나는 하기만 하면 잘 되지. 근데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걸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똑똑한 거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어.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있는 걸 누가 줬어?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나갈 때 하나님 너 죽었어.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두고 지금 담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담대하게 되어진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가 사람 도와줄 사람 없나? 누구 나한테 충고 안 해주나? 누가 나한테 도움을 안 주나? 누가 나한테 먹을 거 안 사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쳐다본다.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아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다음 달 어떻게 살지? 저걸 어떻게 넘지? 이러질 않는다는 거죠. 가자. 오늘은 한 발만 내디면 돼. 아멘.
오늘은 오늘 분량만큼만 내려가면 돼. 그래, 내일은 내일 분량만큼 내가 한 걸음 내딛으면 되지. 이렇게 나오죠. 저 어디가,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디 저렇게 갈 수 있나? 아유, 저는 아직도요, 제 마음에 나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꽤 말이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늘 근데 나이는 33살이지만, 근데 오히려 목회한 날보다 은퇴할 날이 더 가까워졌어. 목회한 숫자보다, 연수보다 은퇴할 숫자가 더 줄어드는, 이게 짧아.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아직 이제 금방 안수받고 말이지. 아이고, 나는 실수해도 괜찮아. 난 연약해도 괜찮아. 내 금방 안수받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담대함,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들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 삶에 애쓴다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노력해, 난 이렇게 성실해, 나 이렇게 거짓말 안 쳐,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헛것이다, 그냥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아무리 아침 일자로 밤늦게까지 힘쓰고 애쓰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만 신경 써야 된다. 아니, 오늘 내가 할 일에 성실하면 돼.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라를 세울 거예요? 지구를 구할 거야. 그거 안 돼. 누가 뭘 기록해?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 아멘. 무슨 대단한 역사를 나타내고 그게 아니야. 오늘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나는 승리할 자신 없어. 어떻게 승리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인생을 멋지게 살지도 몰라. 그렇지만 오늘 내가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 한 발 나가면 내일은 멋진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애누리 없이 심은 거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이질 않아도 심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어야 돼.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 보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여. 엄청나게 애를 써.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노력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 아무리 명함을 내놓고 사람들을 데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돕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해놓고 그냥 죽어. 그렇게 해놓고 잃어버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엄청나게 노력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열심히 오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뭐하러 이룬 게 뭐니? 너 지금 뭐 이루니? 열매를 뭐니? 열매를 가져와봐.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불로써 공력을 시험하리라. 불태우니까 어마어마한 궁전을 세운 것 같은데 불만 활활 타고 남는 거 없어. 헛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삶에서 때로 억울하고 때고로 답답하고 어떤 때는 그런 어쩌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가지면 큰 상이 있지만 담대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 근심하고 있어 상이 없어.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엄청난 예언의 말씀,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 아니면 금덩어리 이걸 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착해 빠진 천사 같은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말씀만 줘서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네가 얻으려면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함을 버렸니? 담대함을 잃어버렸니? 너 상도 없어. 담대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고, 그런데 우리 삶은 왜 기적이 없지?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열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데, 신약이든 구약이든 기적으로 채워져 있는데 왜 내 삶엔 없지? 분명히 예수 믿는다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는데 왜 아무것도 없고 꽝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내 믿음이 없는 건가? 담대함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담대함을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있는데 안 얹어. 왜? 안 나면 뭔 창피야. 내가 목사도 아니고. 아니 안 나면 왜 창피해. 내가 그럼 기도하면 항상 병이 나요? 아니요. 항상 낫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나아요. 그 내가 기도할 때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살짝 오기도 해요. 그러나 해요. 내가 하냐? 담대하지. 내가 하냐? 언제는 내가 고쳤냐? 나는 기도하는 거죠. 움직여? 치유돼? 그러면 움직여. 어떤 사람은 뜨거워져. 나도 몰라. 모르는데 담대하는 거야.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명령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알긴 아는데 꿈쩍도 안 하고, 에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고치시지 뭐, 에이 믿음대로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거야. 우리는 막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야 돼.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나, 귀신을 내쫓는 데서나, 가정을 치료하는 데서나, 인생을 바꾸는 데서나, 어떤 재정의 축복에서나 기적의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냐면 담대함이 없어. 담대함을 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잃어버리면 상이 없어. 담대함을 갖고 있으면 기도해. 담대하게 손 얹어. 담대하게 귀신 떠나가라고 말해. 상이 있을 거야. 아멘. 우리는 삶의 기적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안정만 쫓아가. 그래서 공부 잘해. 그러면 어디로 가요? 공부 잘해. 그러면 안정된 직장. 어디? 공무원, 선생님. 안정된 직장. 왜? 평생 먹고 사니까. 안 잘린대. 철밥통이래. 공부 잘하는 사람 다 그쪽으로 가. 그 사람들 모험해요? 안 해요. 그래서 너는 딱 공무원 스타일이다. 이게 뭐예요? 모험 안 해. 공무원은요 절대 모험을 안 해. 이거 진짜 불이하다. 이거 문제가 있네 하더라도 법대로 해. 자기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네. 자기가 봐도 이 사람이 억울한데 하더라도 법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법대로 하는 거야. 그 공무원 스타일이야. 담대함을 버리면 상도 없습니다. 담대함을 버리면 기적도 없습니다. 역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여라! 그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많아.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칼 가진 자도 없어. 그런데 다 지금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가라고 그래.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이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어. 하나님이 우리나라 속담에 가을에는
부직갱이도 쓴다고. 부직갱이도 할 일이 있다고. 바쁠 때는 부직갱이라도 도움이 된다는데, 아니 여기서 물이라도 떠주면 되잖아. 물이라도. 아니 부상병 치료하는, 부상병 날려주는 사람이라도 돼야 되잖아. 근데 왜 너들 옆에 있어? 이러들 너들은 전쟁하지 말고 옆에서 병력 도와주는 사람들, 치료하는 사람들 요렇게 하지 왜 떠나가래? 한 사람이 귀한데. 하나님은요, 두려우냐? 너 안 필요해. 두려워? 내도 쓸지 않을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곧 이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줄이고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야. 근데 두려워? 나는 안 써. 이런 기적을 내가 나타내는데 너 안 써. 가. 이 산에서 떠나가. 나도 거기 있었는데 아니야. 너 그런 말 하지도 마. 우리는 막 하나는 확신 주시옵소서 그러서 막 기도하고 막 신령한 꿈이 없나, 어떤 환상이 없나, 무슨 대단한 예언이 없나 이루는데 두려운 자는 없어. 가. 영광 없어. 기적 없어. 큰 상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꿈도 없고 기적을 기도하지도 않고 기적을 향해 나가지도 않고 언제나 안전하게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두렵냐? 걱정이 많냐? 너 담대하지 못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산에서 저리 가. 하나님은요, 냉혹하게 하실 때는 정말로 냉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남도 모르는데. 냉혹할 때는요,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요. 지금 전쟁하러 왔잖아요. KTX 타고 온 게 아니잖아. 얼마나 멀리서 지금 왔는데,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우면 가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다고 가는 사람들은 또 뭐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가라. 기적에서 제외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 가운데서 너는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해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악인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의인은 담대하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은 늘 걱정, 두려워. 어떻게 안 돼? 이거 무너져. 내년은 걱정해. 걱정해. 미중 무역 전쟁하면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되지? 미세먼지 어떻게 되지? 저거 먹으면 그냥 미세먼지라고 나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랬지만 물론 무지 안 좋대요. 그런 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쓰라고 그래서 쓰고 그렇게 하지. 아이고 죽으면 어차피 천국인데 뭘 이렇게. 난 오래 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이건 나 병 들면 안 돼. 이런 거 아내가 자꾸 주니까 그거 보니까 내가 병 들면 아내가 고생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아내가 고생.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두려워서.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 독성이 많고. 아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은 늘 두렵고 담대함이 없어. 걱정 염려하고 있어. 악한.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자는 물론 선한 일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 섬겨주고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하고 하는 일은 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볼 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산다. 할렐루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에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고 막 인생에 바뀌어지고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자 그게 의인이다. 이거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거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면 나 때문에 다 복받아야 돼. 나 핍박하는 자, 나 조롱하는 자, 나 무시한 자, 나 오해한 자 다 복받아야 돼. 의인은, 악한 자는.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응? 내 옆에 사는 지금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이게 언제 바뀌었을지도 몰라. 아들, 딸이 언제 이놈들이, 여러분,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아들, 딸을 낳은 게 아닐까? 그렇게 쳐다보면, 시험해보면 이놈이 똥꼬집이고 말이지. 이놈이 엄마, 아빠를 인정하지 않고 막 대들고 이러는 것 같고 내가 얘한테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고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악한 자. 네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의인이는 나 때문에 다 복받을 거야. 나 때문에 행복해질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으면 나 때문에 그냥 그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냥 다 밀고 내려가서 은혜의 강물이,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맑은 깨끗한 것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다. 아니 저기 때문에 못 살아요. 저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도. 이게 아니라 밀어버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밀어가도록. 할렐루야. 잠언서 28장에 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때린 놈은 쭈그리고 잔대요. 두려워서. 맞은 사람은 피고 잔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자는, 나는 그냥 잘 자요. 그냥 누우면 잘 자요. 너무너무 잘 자요. 우리 사모님이 너무너무 부러워해서 어디든 잘. 운전하다가도 잠을 자면 딱 자야 되겠다. 저 휴게소 딱 들어가야지. 휴게소 가면 딱 뒤로 제끼자마자 하나, 둘, 셋 할 것 없이 자요. 아주 잘 자요. 내가 늘 얻어맞고 사나. 내가 억울하다, 답답하다, 힘들다, 이래서 잠 못 자는 게 있다 그러면 혹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해자가 아닐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야 돼. 여러분, 의인이 억울한 일 안 당한 게 아니야. 핍박 안 당한 게 아니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의인으로 살아가면,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담대한 거야. 어차피 뭐 멸류가 아니야.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으려고 이런 어려움을 겪나. 이렇게 담대하게 돼. 근데 악인은 내가 얼마나 피해 다니고 내가 얼마나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속여먹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낳는다.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진다. 근데 내가 책망할 것이 있어. 실수,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회개했으면 책망할 것이 없겠지만 책망할 것이 있으면 담대함이 없어. 숨겨진 죄가 있어. 우리 안에 숨겨진 죄, 무의식 가운데 숨겨진 죄, 이런 죄가 있어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담대함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요한일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아버지 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뭔 일이 있어도 눈 딱 감고 아버지 품에, 엄마 품에 있으면 걱정이 없어.
왜 그렇죠? 우리 엄마가 못 이기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이거 해결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은 담대하게 만듭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인은 그냥 여자야. 근데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는 여자. 여인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여인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물을 주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암컷을 만나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새끼를 빼앗긴 암컷이 얼마나 무섭냐 말이지. 동물도 그런데 사랑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고, 사랑은 강력한 능력이 나오고, 사랑은 담대함이 일어나고, 사랑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일으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사랑하고 있으면 지혜가 번뜩 일어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들고 살려고 애써요. 그럴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냐?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가 여기 왜 가지? 아유, 가서 내가 뭐 할 게 있다고. 나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있지. 이럴 때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전할래.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만 흘러보낼래.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 어떨까? 여러분은 남편이, 아내가 우리 남편 만나는구나, 우리 아내, 내 아내 있는 집으로 가는구나 이러고 담대함이 일어나? 아니면 아이고 뭐 틀린 거 나오고, 아이고 혹시 또 카드값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아들, 딸이 아빠에게 오고 엄마에게 올 때 아빠 이러고 오나, 혹시 뭐 혼날 거 없는, 이런 엄마에게 올 때 어떻게 오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라, 나를 사랑하는 아빠다 라고 할 때는 다 드러내요. 아빠 이런 일이 있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임마 그러니까 좀 조심하지. 이러면 사랑 가운데 담대해져. 분명히 실수했거든. 분명히 책망받을 일이야. 그런데도 담대해져. 분명히 실수한 거야. 내가 봐도 실수했어. 그렇지만 담대하게 나오는 거는 내가 실수 안 해서가 아니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 아빠가 나를 사랑해. 책임도 줄 거야. 이거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사랑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야. 우리는 아이들을 막 두려움 없이, 막 걱정 근심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곳에 다 맞춰서 다 필요한 대로 막 공부시켜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인생이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렇다고 가정의 문제가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인생이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밝혀주고 있어. 막 암기하고 막 응용하고 이런 것들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 이런저런 상황, 너 이것만 보면 안 돼. 법은 이게 죄야.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면 이 사람이 아프고 저 사람이 다치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물질 문제가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히브리의 어떤 그런 법을 집행하고 하는 데서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이 사람 순악질이니까 이건 죽여야 된다,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누구 하나 손해가 가장 다 적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혜를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잖아. 이건 옳으냐 그르냐, 너는 뭐 어떤 사정이 있든 너는 그냥 두면 안 돼, 이게 아니야. 모든 상황을 담아서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적은 방법, 보상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지혜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아빠한테는 해결점이 있을 거야. 엄마한테 해결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떤 때는 애들이 아빠한테 가야 되고 어떤 때는 애들이 엄마한테 가야 돼. 이거는 아빠가 더 잘할 것 같다.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한테 얘기하자면 대박 혼나겠지. 그럼 아빠한테 얘기 안 해.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아빠한테 다 일러가지고 나 한번 혼나겠지. 그럼 얘기 안 해.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요, 옳다 그르다는 접어놔야 돼. 사랑하는 거예요. 담대함에 거기서 나와요.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마귀는 참소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부족해. 네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네가 이렇게 없는 게 많다고. 네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많다고. 네가 이렇게 죄덩어리야 라는 것을 마귀는 알려주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 연약한 거 알면서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고. 그래서 맞아 나 죄인이야. 맞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내가 고백하면 미쁘셔서 의로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맞아 하더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고발하겠냐, 누가 정죄하겠냐.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죄는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 모든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막 어마어마한 능력 주고 막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지팡이보다 막 10개나 더 대단한 능력이 지팡이를 주었어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 좌절하고 있어서 못 가. 담대함을 잃어버렸어? 선물 못 줘. 두려워하고 있어? 다가! 집에 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를,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어. 가! 집에 가! 담대해라.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평소에 우리의 삶은 계산을 잘해야 돼. 내일 내가 에너지를 많이 내고 다음 달에 많은 재정을 쓴다 그러면 오늘 비축해야 되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담대하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때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 삶에 왜 기적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천사, 권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마귀는 너 이런 죄,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알지,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지,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 이것을 따집니다. 너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대학 나왔대. 너는 공부 얼마나 했어? 너 알지? 야, 너 저 사람은 돈 저렇게 많대. 공부 저렇게 많대. 근데 너는 뭐 했어? 없잖아. 기죽어. 이거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야, 너 저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난 무기, 은사, 예언 이거 준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다 기적일 수 없을 거야. 기적 건드리, 기적 근처에도 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야. 아니, 다 준비해야 돼요? 아니요, 나 모든 걸 준비해야 내가 그때 집 짓고 내가 그때 앞으로 나갈 거야. 아니, 너는 그럼 기적에서 저 멀리 떨어질 거야. 너는 하나님의 큰 상에서 아무것도 없어. 기대하지도 마. 저 멀리 떨어져. 말씀하는 거야. 네가 가나안 땅 얻고 싶으니 네가 눈으로 봤지. 너 그 땅으로 얻어야 되겠지. 그냥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럼 내가 의롭게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에, 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야,
아들 하나를 보면, 딸을 하나를 보면, 아내를 보면, 남편을 보면, 믿음을 보면, 인생을 보면, 여기도 기적이, 저기도 기적이, 기적이, 기적이. 할렐루야. 기적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되어져. 할렐루야. 그리고 목적한 땅을 차지하는 자, 목적한 땅을 차지하는 자, 강하고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으면 왜 그냥 술술술술 풀어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그게 아니.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기적의 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렸니? 큰 상에서 제외될 거야. 강하고 담대하세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 청구하세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고 누가 너희를 참소, 너 안 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왜 그런 소리 듣냐? 천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누구는 그런 기적 가운데 가까이 가고 누구는 그런 기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도로 많이 안 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담대함을 버렸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세요.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저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붙들기가 쉬운 거예요. 있으면 더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담대한 가운데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길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산에서 너는 제외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감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달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했던